2024년도를 시작하는 둘째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소망 있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우리가 2024년도가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고 올해는 뭔가를 좀 잘해봐야지, 올해는 하나님과 좀 더 친해봐야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돈도 좀 많이 벌어봐야지, 올해는 저축도 많이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린도 교회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며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실질적으로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썼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떤 지역이다? 엄난한 지역입니다. 왜? 여러분, 저는 인천을 한두 번밖에 가보지 않았어요. 부산항은 자주 가봤습니다. 거의 항구 도시예요. 부산과 인천처럼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예를 들면 그런 쪽이에요. 그러면은 외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문화가 많이 발전돼요. 그런데 문화가 발전되면은 좋은 호텔도 생길 것이고 좋은 음식점도 생길 것이고 또 따라서 뭐가 또 생겨요? 선원들이 대부분 남자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음란한 문화가 많이 생기는 지역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실질적으로 로마 시대에 점령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 또 폐허가 된 그런 도시인데 우리 46년이죠. 서기 46년 정도에 이 로마군들이 병력을 마치는 사람들 징병을 해서 병력을 마친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이 줍니까? 이 땅을 주어서 정착해라. 이 고린도 교회 이 지역에서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정착을 해가지고 이 교회를 이 땅을 재건시키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도 이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은행인 그 동참에 가늠한 그 시대에 동행하는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우상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라는 도시는 우상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고 또 음탕한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도시를 다시 말해서 소망 있게 만든 사람이에요. 이 가망 없던 사람들, 세상에 다 물러내가고 다 쓸모없는 그런 지역에 있는 이 도시를 어떤 한 사람이 들어가서 이 도시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서기 51년입니다. 고린도에서 도착해서 18개월 동안 머무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고린도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주고 하나님 이 변화에서 통해서 이들이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진짜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는 뛰어난 교역자도 없었습니다. 훌륭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교회의 질서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이야기가 있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교회가 서로 의견 충돌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세상에 가서 사람들이 볼 때 뭔가 본이 되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처음 세웠을 때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파당이 생겼습니다. 파벌이 생기고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에게 따라간다,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이렇게 파벌이 생기고, 그리고 교회인들 가운데 엄청난 사람들이 여전히 계속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까지도 서로 물러나고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범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생겨요? 고발이 생깁니다. 교인들끼리 네가 이랬잖아, 네가 이렇게 했잖아 하고 고소를 되고 또 문제도 생기겠지만은 또 내 부인을, 내 아내를, 또 나머지 아내를 이렇게 해서 고발하는 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생각하는 게 뭡니까? 우상이한테 절하는 예물을 재단을 올려가는 음식을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것도 고민하면서 어떤 정확한 뭔가에 확실한 서지 않았던 그런 생각을 사람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지성 결혼 생활 진짜 결혼했는데 결혼도 막 대충 하고 또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막 난리 구슬 지으면서 또 결혼하고 막 이런 놀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활에 대한 이 생각도 이 사람이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부활해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으로 보면 부활해야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도 바울의 문면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고 바른 소망이 있고 어떻게 하면 교훈을 바르게 세워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이것을 바로 여러분들이 아는 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를 한번 읽을 때마다 이렇게 오늘날로 속으로 쓰면은 개판 5분 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모습의 고린도 지역을 이렇게 살려가요.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나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서로 인사와 감사 이걸 전개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연합과 그 순결함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영광스러운 미래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철저히 그리스도의 중심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중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소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9번이 나타나요. 그만큼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는 이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막 쓰는 게 아니라 사사로운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절친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시고 하는 바울과 형제 소서대서는 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도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사도의 모습. 사도적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교회, 하나님의 중심의 교회,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1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감사한 은혜에 하나님은 미쁘시다, 믿음직한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도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적으로 하나님의 확인을 받아서 하는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이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인가? 사람들이 의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아닐 거야,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았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받으면서 적절히 뭐합니까?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사도.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명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전하는 그런 신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12제자의 한 분이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직접 그를 이방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시키거든요. 훈련시켜서 배운 거 많고 가진 거 많았던 그 사도 바울을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예수 외에는 소망 없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 만들어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이방 나라에 우리가 지금 오늘날 예수 믿는 그 유일한 이유가 뭡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이 아시아에까지 이 유럽까지도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다메섹 도상에 사도 바울이 만나지 않았으면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을 사용했겠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보니까 배우는 건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었고 세상의 모든 것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바로 이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는 것을 말하며 교회의 진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죠.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소송이 일어납니다. 서울의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반틈은 이렇게 반틈은 성전에서 드리고 반틈 밖에서 드리고 이런 교회가 있고 또 교회마다 갈라져서 목사님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자기들끼리 예배드리는 교회가 한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교회. 그 교회관에 서로 뭡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소송을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또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다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건 다 죄입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하잖아요. 죄가 많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다. 나는 너무나 많아서 죄가 많아서 못 믿는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태어나면 죄인이에요. 태어나는 그 순간에 죄인이 태어나요. 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그 베스트 속에서부터 우리는 죄인. 그 죄인을 죄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첫 번째 아담. 그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죄인의 끝판을 벗어나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너무나 쉬운 건데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쉽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무슨 조력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아요. 우리는 다 죄인.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있는데 크고 작은 죄가 어디 있어요? 사실은 다 예수 안 믿으면 다 죄인이지. 지옥 가는데 무슨 지옥 가는데 크고 작은 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천국 가는데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데 큰 집 작은 집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 천국 안에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가 영광이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부끄러운 구원, 무슨 구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
예수 믿는데 부끄러운 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데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것만 그 자체만 해도 내가 구원 받았는 그 자체만 해도 우리는 우리 삶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인데 여기서 부끄러운 본이 있다 하고 무슨 노 있다 하고 어떤 계급을 매기고 어떤 상도를 매기면서 자꾸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뭔 이야기예요? 아이고 내가 교회 다니지만 열심히 못할 것 같으면 내가 안 다니는 게 낫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예수 믿는데 그런 거 없어요. 다 우리가 맡은 거 직임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목사의 직임, 집사의 직임, 장로의 직임, 근사의 직임 이것이 다른 것 뿐이지 뭐가 특별하고 뭐가 잘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똑같은 거. 그래서 금년 한 해 이야기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대로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 말씀의 모든 것이 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인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세상에 어떤 무엇보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주님과 나와 함께 한다면 영원하고 영존하는 세상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의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 내가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돌리는 그 영광,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다스리는 그 영광을 내가 누릴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나서 내가 돈 가진 게 많아서 뭔가를 많이 하고 뭔가를 많이 하는 걸 하나님 절대 원하지 않아요. 착각하면 그것이 진짜가 진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뭡니까? 내 자신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 거, 죽어서 그 안에서 살아나는 거, 그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영광 나타나고 내 자신은 없는 거,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없는 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설마 내가 여기서 수고하고 땀 흘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수고했는 그 영광이 바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는 그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내가 교회에서 뭘 했고, 내가 교회 안에서 뭘 했고, 내가 교회에서 찬양들을 하고, 뭘 했고 자랑하잖아요. 자랑할 거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죽었는데 무슨 자랑을 해요? 왜 주님이 나의 영광 되시는 그것만 나타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로 우리 인간의 욕망과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지 할지라도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이런 자존심 내가 무엇이 필요 있겠습니까? 주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요. 내 자아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내가 교회라면 내 안에 성전이라고 내 안에 성전이 세워져 있다면 성령님이 함께 한다면 나는 내가 없어야 되는 그런 삶. 2024년도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내 소망을 꿈꾸는 그 삶이 바로 내가 죽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삶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사람을 삐딱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저 친구는 왜 저렇게 해? 저 친구는 이렇게 해? 라고 삐딱하게 보기 시작하면 끝없이 삐딱하게 보게 돼요. 다 불평불만이고 만족감도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아요. 아니면 또 사람들이 끝에서는 아이고 저 사람한테 잘못 비면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볼 때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돌아서면 뭡니까? 겁이 나서 더러워서 그런 삶을 살아요. 여러분 바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삶은 바로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인 되는 삶.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중심이 된 교회, 힘쓸고 애쓰며 우리들이 해야 될 줄 모든 것을 믿고 나아가는데 그것이 해야 되는 일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예수를 믿어서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생각해요? 자,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이 오른손이 있어요. 이 오른손을 볼펜도 쓰고 글씨도 쓰는데 사용하고 밥도 먹는 데 사용해요. 그런데 이 오른손이 있는데 이 기능을 못 써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예? 이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못 써. 그럼 어떤 사람이야? 주사님 뭐예요? 뭐라고 생각해요? 장애인이죠, 그죠? 불구자라고 얘기해요. 맞죠? 장애인.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이 내가 아무 쓸모도 없고 아무 사용도 안 되고 성령 하나님이 기능을 발휘 못하면 결국 뭐가 돼요? 똑같잖아. 장애인이니까. 장애인이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온통 걸어가나 길을 가나 모든 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예수 안에서 들어왔다 산다면은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삶, 주님과 걸어가는 삶, 주님을 초청하는 삶,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삶, 이것이 돼야 돼요. 기능을 제대로 쓸 수 있어야 돼요. 맞죠? 그 저는 기능을 제대로 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불구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똑같아요. 예수 믿는 불구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불구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본인들은 사심을 정하면 괜찮다고 이야기하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셨다고 생각한다면 그 성령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인 돼서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2024년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실질적으로 타락하고 험난한 그런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믿음의 자녀들 늘 위태하고 걱정되기는 하지만요 그들만큼이라도 교회를 하고 신앙생활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불가능하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말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 삶을 속에서 우리가 진짜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 생각해도 모든 것이 누구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2024년도 시작한 지 2주밖에 안 되었어요. 소망 있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바로 우리 삶들이 뭡니까?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먼저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나 불구자로 살기 싫어요. 나 불편한 사람으로 살기 싫어요. 있는데 손이 있으면 손을 못 쓰는 그런 사람, 불편한 사람 되기 싫어요.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불편한 사람 되기 싫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이제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마음껏 주님이 움직일 수 있도록 내 자신이 철저하게 주님하고 내 소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소망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는 삶이라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모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뭐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 안에는 2024년도 마지막으로 돌아가서 보면 참
주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셨고 나를 구속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타락한 길로 갈 수 있었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당신의 은혜를 내가 진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속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7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종 그가 너희 중에 경고하게 되어 너희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내 모든 삶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삶, 내가 불구자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 삶,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갖고 오래 참는 이유는 9절에 나타나죠.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내가 실망하고 남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지라도 내가 참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9절의 말씀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믿음직하신 분이에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정직한 분이에요.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미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원래만큼은 주님을 믿고 그 믿어온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믿어온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짖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절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비전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헤어날 길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는 구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으로 날마다 승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삶도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어떤 길을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저렇게 하면 잘 됩니다. 이거부터 먼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보니까 소망을 먼저 심어주더라고요. 소망을 먼저 심어주면 잘 될 수밖에 없어. 왜 이렇게 잘 될 수밖에 없는가? 이 길을 얻게 되는 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미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어. 그 소망이 있는 거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의 삶도 대안이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대체적인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소망이 먼저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 소망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 골 때리는 사람들, 이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이 타락한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어떤 길을 열어주고 대안을 만들어주고 무슨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힘에 좌절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미쁘신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심을 허락지 아니하시며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미쁘신 하나님을 내가 함께하는 그 삶으로 나는 항상 어디에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 이것을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런 거였구나. 2020년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부닥칠지 모릅니다. 어떤 삶이 있을지 모릅니다. 세계 경제는 더욱더 악해질 것입니다. 점점 사람들이 못 산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기근은 더 늘어날 겁니다. 이상기후는 더 일어날 거고 전쟁은 더 심하게 일어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누굽니까? 미쁘신 그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가망 없어 보이는 이 세계가 가망 없어 보이고 정치가 몇번 오번정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 상황에서 주님을 나는 왜?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직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미쁘신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2024년도 승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두수모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